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거나 따뜻한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치셨을 겁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실제 삶은 종종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첫째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은 다른 것들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족이 있겠죠. 사랑하는 배우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평생의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혹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업적인 성공과 안정적인 수입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있을 수 있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여러 취미생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개의 의자가 놓인 무대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자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최우선 순위를 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의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겠죠. 이렇게 차례대로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대를 이상적으로 배열한다면 첫 번째 의자에는 누가 앉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자에는 아마도 가족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직장, 재산, 취미 등이 자리를 잡겠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많은 경우 첫 번째 의자에는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직장이나 성공이라는 이름의 손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겨우 가족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구서를 내고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재물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는 시간에 취미 생활을 즐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 무대 구석, 가장 마지막 의자에 겨우 자리를 잡고 계시거나 때로는 무대 밖으로 밀려나 계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첫째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 말로는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새해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닌가요? 우상 숭배라니요. 저는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상은 황금 신상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명 중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질투는 종종 이기심, 소유욕,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질투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칸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시기나 질투를 묘사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칸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로운 열심,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보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부모가 온 힘을 다해 막아서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애끓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첫자리에 둘 때 우리는 결국 더 큰 고통과 불안,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늘 마음에 긴장감이 가득하고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그분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들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즉 문제의 뿌리는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골프를 즐기는 것, 예쁜 집을 꾸미는 것,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이게 왜 우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관심이나 열정이 건강한 수준인지 아니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길 바라며 3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열정과 관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위로와 안정, 혹은 나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순간의 만족을 주는 그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셋째,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저항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감이 드는 부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 증상만 건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뿌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워진 첫 번째 의자에 마땅히 앉으셔야 할 주인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데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첫자리에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자체를 그분의 뜻에 합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첫 번째 의자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마땅히 드려야 할 첫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저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좌정하시어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심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